2022년 7월 6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진실함에 거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31편은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에서 24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분은 모두 먼저 탄원을 하고 이후에는 감사로 마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31편의 뒷부분 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시 9절부터 13절까지는 현재의 고통을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14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싶지만 오늘의 고통이 너무 힘들 때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고백이 나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도 동시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 31편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인지는 몰라도 분명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시편 기자가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시인은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 몸이 쇠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 할지라도 상황의 아픔을 쉬이 넘기는 다윗으로 대표되는 시인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10절에서는 일생이 전부 슬픔처럼 느껴지고 탄식밖에 남지 않는 인생을 신세한탄하듯이 말합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남는 것은 과도한 죄책감 뿐입니다. 10절, 결국 시인은 내 죄악 때문에 내 힘이 이렇게 빠지는 것인가, 내 뼈가 쇠하는 것인가 자책합니다. 비단 자기 몸뿐만 아니라 11절에서 13절 이르기까지 자기 주변으로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적들은 욕을 하고 이웃마저도 자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피하고 사회적으로 죽임당한 사람처럼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9절부터 10절이 개인의 고통이라면 11절부터 13절은 사회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시인은 개인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힘들어도 자기 처지를 들어줄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조금이라도 위안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기자는 어디에도, 무엇에도, 누구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주가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여호와라는 호칭이 담고 있는 내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는 호칭이고, 여호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호칭입니다. 결국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주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능력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는 비로소 아무데도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한 분뿐임을 청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다 하더라도 힘들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힘들어도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고 저주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몸과 체력이 바닥났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따돌리고 의지할 존재가 한 명도 없을 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7절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부끄럽게 말고 악인들이 부끄럽게 해달라고 주님을 부를 뿐입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기도와 찬양을 비롯한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 예배는 가장 나약하고 무력하며 무익해 보이는 방법일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어라. 그 시간에 내 편을 해줄 사람을 만들어라. 그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조언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창조의 능력을 가진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가장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강한 분입니다를 알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시인은 자기가 경험한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19절부터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 것을 감사합니다. 20절 아무리 헤어나오기 어려운 교묘한 함정이나 음모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수많은 사람의 비방과 음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뿐이고 그 모든 인간의 교묘한 함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숨기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시인은 22절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31편의 시편이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의 차원을 알려주는 것은 자신의 구원만을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 동일하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 신실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진실한 자리로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만으로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진실함만을 시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진실한 자리는 불리할 때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까? 진실함만 주장하다 보면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도 심히 당합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잊어버린 바 같이 깨진 그릇과 같이 자기의 지금까지의 편들, 무리로부터 비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 진실한 자리에 있던 시인은 우리를 향해 기꺼이 진실한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정한 종교기관에서 특정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자리는 세상이 돌보지 않는 약한 자와 함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거짓과 정치적 술수가 난무하는 곳에서 진실을 고수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며 내가 살기 위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음해하는 세상 속에서 기꺼이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남을 비난하지 않는 침묵의 자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약한 자와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거짓 술수를 부리는 자들이 스스로의 꾀에 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음으로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강한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지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모술수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끼리의 야합이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보다 유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 앞에서 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겸손히 부르짖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삶의